아멘. 2024년 최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고의 믿음. 믿음은 다양합니다. 우리의 얼굴만큼이나 삶의 모습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시대 따라 다르고, 거기에 또 성품 따라 다르고, 사명 따라 다르고. 에녹 믿음 대단하지요. 노아 대단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단합니다. 그러나 무언가 그들의 믿음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완성, 정말 이게 믿음이다, 믿음의 내용은 이거다 할 만한 분이 바로 실은 모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모세의 믿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드리는 모세의 믿음, 이거는 최고의 믿음, 여러분에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의 믿음. 자,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모세가 깨달았던 믿음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리고 24장에 산에 올라가 모세, 나답, 아론 그리고 장로 70명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인가, 모세의 믿음은 뭔가, 오늘 세 가지를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모세오경 전체 강조되는 부분이고 특별히 신명기에서 수없이 강조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믿음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도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오. 여호와 너는 아니고 여호와가가 해야 돼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모세의 경험대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애굽을 치신, 하늘과 땅과 바다, 강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쪼개 물을 먹이시던 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이 나그네 길 마치고 이제는 약속의 땅 들어갈 텐데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며 불같이 진군하시며 대적들을 멸하시고 너희들에게 마땅히 당연히 약속의 땅 주실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만 경외하라, 이 하나님만 섬기라. 그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이게 모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성경의 창조의 그 하나님, 출애굽의 그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분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전능한 분은 없고, 그보다 더 신실한 분은 없고, 그보다 더 영원한 분은 없고, 모세가 10편 90편에 고백하지요.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땅이 생기기 전부터 그리고 온 세계가 끝난 후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모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점을 좀 기억해야 돼요. 자, 먼저는 9절 10절 보니까요, 그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10절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고 멸하시는 두려운 분이시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양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5장의 십계명 표현대로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왜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견디지 못하세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다 가짜 신들이에요. 다 사탄이고, 우리 천사 숭배, 하늘, 태양, 별, 이거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근데 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의 10절에서는요 당장에 보응하신다고 했고, 10계명에서는 3, 4대까지 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우리 하나님의 당장은 3, 4대예요. 왜? 부모의 원망, 부모의 불신, 할아버지, 아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거의 만화에 이 정도겠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한 거 보고 따라하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 가장 안전한 부위가 있잖아요.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벌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9절에도 계명 10계명에도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 대대로 복을 주리라, 다윗에게 네 자손이 대대로 왕위에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출애굽기에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레위기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고, 민수기 신명기에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에서의 약속의 땅을 위하여 앞서가시며 강한 민족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기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신명기 33장 26절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으니 없도다. 여기 여수른이라는 이 표현은요, 그 의미가 원래 원뜻은 아사르입니다만 영어 표현으로 the upright, 의로운 자여, 구원받은 백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의인들이여, 구원받은 백성이여, 비교해봐라, 찾아봐라. 상천하지에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아도 찾아도 비교해보아도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자랑할수록 더 기뻐하시고 찬양하면 더 기뻐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와 복, 자손 대대로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최고의 하나님,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별별 신들을 듣게 될 거다. 그러나 그건 다 가짜다. 그건 다 거짓이야. 그건 다 너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더럽게 하고 악하게 하는 거야.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영원히 살고 복되게 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자랑한 최고의 것,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자, 오늘 9절에도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또 11절에도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계명은 우리가 신명기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건 출애굽기에서 이미 한번 주시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제2세대를 향해서 신명기 5장 6장 보면 이제는 너희가
옛날에 그 계명 그게 아니고 오늘 내게 주시는 계명, 하나님이 오늘 살아있는 너희와 맺으시는 새로운 언약이다. 물론 같은 십계명이지만 강조점이 약간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거를 자세히 보는 자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게 강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십계명이 아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 같은 분 없다. 두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아, 십계명 같은 계명은 이 땅에 없다. 이렇게 좋은 계명은 없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두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들을 낮추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선 인간은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 먹는 게 필요해요. 떡으로만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먹기 위해 산다 그러면 인간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격려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의 이 짐승들과 다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과 다른 하나님 백성의 존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든 만물을 다스려가는 왕 같은 존재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지혜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 미안하지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 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직립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육신은 땅에 속해 있지만, 발은 땅에 대고 있지만 우리의 얼굴,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처럼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5절 보면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또 신명기 4장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롭고 큰 나라가 이 땅에 어디 있느냐. 그리고 모세는 그가 받아 전한 십계명, 물론 전체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좁게는 십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했고 그리고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이렇게 지식 있는 백성, 이렇게 공의로운 나라, 이런 법은 세상에 없다. 예, 우리가 한편 생각하면 세상에도 법원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나름대로 법이 있고요. 고대로 올라가면 십계명 이전에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던 게 또한 사실이에요. 고대, 그러니까 BC 1700년대 18세기에 이미 바벨론의 함무라비가 법전을 만들었어요. 상법, 민법, 형법, 거기다 특별히 뭐 돈을 빌려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 차용법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예, 물론 또 그 다음에도 보면 고대 로마에도 법이 있어요. 국가를 세우기 위한 법. 또 그리스에도 법이 있었어요. 그리스는 특별히 시민법이 강조돼요. 왜?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세우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론 이 시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내용입니다. 십계명을 이방의 법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법을 가르치는 데는 물론 이거 잘못 해석하면 이게 뭐 이슬람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먼저이고 그리고 5부터 10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이 중요한 겁니다. 5부터 10계명까지.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요. 아무리 하나님 없다 하다가도 급해지면 하나님 찾고 속으로 왜 점집 가요? 다 인간의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영적인 문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먼저예요. 이게 십자가의 기둥이에요. 기둥이 무너지면 다른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바른 기둥이 1부터 4계명까지 바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둥에 이제는 좌우로 펼쳐지는 것이 인간의 계명입니다. 나무도 그렇잖아요. 나무도 기둥이 서고 그리고 줄기가, 가지가 펴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먼저는 다른 계명들은 다 말 그대로 그냥 법이에요, 법. 그러나 우리가 신명기 7장 다시 보니까요, 9절에 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래서 10계명의 본질은 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결국 이 10계명은 그 본질이 사랑임을. 자, 그럼 본질은 그렇다 칩시다.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세상법과 비교해서 두 가지만 봅니다. 하나는 안식일이라는 규정입니다. 제4계명. 여러분, 이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너와 내 남종, 여종, 가족뿐만이 아니고 내 육축, 그리고 심지어 나그네도 쉬게 하고 더 나아가서 내 땅도 쉬게 하라. 여러분, 이 4계명, 안식일 계명, 인간에게 쉼을 주고 인간을 존귀하게 하고 노동에 매이지 않고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게 하는 이 4계명, 이 법은요, 세상 어디 나라에도 없는 성경의 10계명에 있는 최고의 법입니다. 어느 나라가 노예들도 쉬어라, 어느 나라가 짐승도 쉬어라, 땅도 쉬어라.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 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 계명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피조물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 꼭 쉬어야 된다. 인간은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야. 쉬어야 돼.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계급 다 내려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 사람만이 아니라 너희 집에 가축도 쉬게 해줘야 돼.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땅도 쉬어야 돼.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자, 5부터 9계명은 세상법에도 있어요. 부모 공경해라, 부모를 잘 섬겨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제어하는 마지막 자물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법에도 인간의 본성을 제어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그냥 뭐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하지 말라 안 했잖아요. 그걸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10계명을 두시면서 너희는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에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자유와 권리를 너는 빼앗지 말라,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것 네가 탐심으로 안 하는 것, 그건 죄다. 이웃의 생명을 보존해라. 이웃의 가정을, 이웃의 명예를, 이웃의 재산을 보존해줘라. 그거 탐내지 마라. 하나님이 내 것도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탐심을 제어하는, 이 본성을 제어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0계명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은 공의의 계명이며 그리고 사랑의 계명. 모세의 말대로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저주와 화를 두노니 너희는 선택하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요 네 자손이 대대로 안식을 누리며 번성하리라. 이 계명이, 10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온 세상에 선포한 법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이렇게 살면 내가 그들을 영원히 복을 주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입니다. 최고의 공의이며 그리고 최고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라.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법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규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짐승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같은 천국 백성, 왕자 같은 가장 행복한 가정, 가장 행복한 교회, 가장 행복한 나라를 이루는 그 법과 그 질서, 천국의 그 질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 더 사랑하고 모세처럼 더 기뻐하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더 기쁘게 듣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보다 더 좋은 복 없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의 계명을 더 사랑하고 지키라. 본을 보이며 여러분 자녀가 지키고 교회가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역시 교회가 최고야. 역시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의 자랑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같은 분 없다. 최고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계명보다 더 좋은 계명은 없다. 세 번째 모세가 강조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다시 돌아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가 했던 모든 믿음의 결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최고의, 뒤에 보십시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말은 너희가 거역했고 무시했고 그리고 지키지 않았지만 훗날 하나님이 너희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다. 나 같은 선지자. 바로 이어서 또 18절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나 같은 선지자. 그 모세 같은 선지자가 누굴까요? 출애굽의 모세, 진정한 출애굽 그리스도. 자, 우리가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그렇게 썼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 규례를 정하였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 규례가 뭐겠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인데 9가지 재앙은 그건 전초전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첫 번째 재앙도 피, 생명이냐 죽음이냐.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장자를 죽이는 심판의 천사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심판이냐 구원이냐 뭐에 달려 있어요? 어린 양의 피. 그럼 여러분 그 어린 양이 그냥 짐승 하나 죽여 그 피를 바르는 그것이 아니고 모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어린 양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유월절 규례를 믿음으로 정한 것은 자손 대대로 지키려 하는 것은 훗날 너희 가운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그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자, 피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아론과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고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얼굴은 묘사가 안 됐지만 청명한 구름과 하나님의 보좌가 설명이 됩니다.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모세가 소를 잡아 그 피를 절반은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절반은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맺은 언약이 피 언약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옛 언약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옛 언약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새 언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저녁 만찬을 유월절을 드시면서 잔을 들고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 히브리서 표현대로
옛적의 제사장들은 양과 염소의 피로 속죄를 드렸지만 단번에 자기 피, 자기 속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메시아, 그가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유월절 예식을 정한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이 모세는 말합니다. 훗날 나 같은 선지자가 올 텐데 그분은 율법을, 말씀을 전해준 나 같은 자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자, 모세는 25장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성막을 지으라.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성막의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던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 갈리지 않는 영원히 살아있는, 죽으셨지만 부활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했던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언제나 장차올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모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은 없다. 아멘입니까?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은 없다. 우상 섬기던 우리 민족 하나님 바로 알고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 없다. 성경의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좋은 계명은 없다.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고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생명길이요, 이것이 번영의 길이고 이것이 화목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모세가 내다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을 최고의 보배로 여겼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구원자 어린 양이셨고 그리스도가 성막에 임재하신 임마누엘이시고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리스도가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이시고 그리스도가 반석 쪽에서 물을 내던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 모세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최고의 보배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도 최고의 보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 최고의 하나님 섬길 수 있어 감사. 최고의 말씀 주셔서 감사. 최고의 메시아 그리스도 주셔서 감사. 더 믿으며 더 사랑하며 더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최고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최고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최고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존귀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